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시간이 능력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이 능력의 시간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기도의 시간이 능력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옆에 분에게 기도의 시간이 능력의 시간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간을 보니까 오후 3시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시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예루살렘을 살펴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상점 대부분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인데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에는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어디 있던 간에 하루 3번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시간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도시에 살아도 다른 나라에 살아도 그들은 어디를 향해? 다니엘이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직접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도요, 오후 3시가 되자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전을 바라보며 이제 성전을 향한 넓은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요,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아마 마음속에 무언가 영적인 감동을 느꼈기 때문일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발걸음을 멈춘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한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어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을 향해 기도로 갔을 때 매일같이 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을 향해 바쁘게 걸어가지 않고 길을 멈추고 거리 구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전으로 향하는 문 중에 미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오랜 기간 동안 국어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문은 뭐죠? 아름다운 문이죠.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나가자마자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인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오늘과 내일과 언제나 변함없이 아무런 희망 없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고 한 푼 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제도 이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것입니다. 1년 전에도 한 푼 주세요. 그리고 1년 전에도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라는 말을 수천 번 해왔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에 그 말은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라 그저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돈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의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너무나 짧은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고개를 숙이고 손을 그저 내밀었던 그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들고 올려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무도 그에게 이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더 큰 것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에게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값싼 동전이 아니라 금 동전이나 은 동전을 내게 주려나 보다. 야, 오늘은 수지 맞은 날이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인가 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이 가진 그러한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는 은동전을 구했고 금동전을 구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음을 정말 쪽집게처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기대하고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내게 있는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평생토록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무엇인가 있어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많은 것을 풍요롭게 가지고 있어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내게 있는 그 무엇이라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복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좋은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소 라는 말과 함께 그동안 아무도 그에게 내밀었지 않았던 손, 왜 안 내밀었습니까? 그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못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곧 그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고 부질없는 짓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에 평생토록 앉아만 있던 그 사람이 이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힘이 셌을 거예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골로 올리는 그 힘처럼 아마 처음에는 베드로의 힘에 의해서 그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상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그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평생토록 나를 주저앉게 만든 나의 이 병든 발과 나의 병든 발목이 힘이 들어가는 것을 그는 그 순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발과 발목에 이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힘이 들어가자 그는 한 걸음씩 옮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 안질뱅이로 살아온 그가 마침내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냈고 그리고 왼발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는 그 순간 걷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가 뭐합니까? 더 빨리 걸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돼요. 더 빨리 걷는 것이 되자 그는 또다시 희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발과 발목에 힘이 얻게 되고 걷는 자가 되었고 빨리 걷는 자가 되었고 그는 마침내 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그의 입에는 기쁨의 미소가 멈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누군가가 침낭에 매어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줘야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만 저녁에 누군가가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그랬듯이 누군가가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주어야만 하루 종일 밖에서 구걸했던 그 지친 몸을 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바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딜 가장 먼저 가시겠습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이제 걷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는 그 발걸음을 성전으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걸을 수 있었던 그가 찾아간 곳은요, 날마다 자신 앞을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던 그 성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때로는 저녁에 자신 앞을 지나가면서 기도하러 갔던 그 성전에, 늘 성전 밖에 있던 그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걷고 뛰기도 하며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안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궁금했던 그가 마침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성전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감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그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은 한 푼 주세요, 나를 긍휼하게 여기세요, 그 말만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외쳤던 그의 입이 어떤 입이 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여러분 왜 중요하냐? 성령의 임재로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기적이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바로 평생을 안질뱅이로 살았던 그를 일으킨 것이 초대교회에 임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도 시간에 임한 놀라운 능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하게 하는구나. 기도는 기적을 잉태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기도는 기적을 낳는구나. 여러분, 기도로 기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마음에 품는 잉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기도가 생명으로 낳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 시간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며칠 전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엄청난 성령의 임재, 기도 응답 후에도 그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멈출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를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대단한 능력으로 다른 기적을 행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안질뱅이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초대교회에 임한 첫 번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질뱅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질뱅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긍휼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하고 더 거창한 것을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안질뱅이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질뱅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발도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와 발이 있었는데 거기에 힘이 없기 때문에 걸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걸을 수 있는 다리, 힘이 있는 발을 가지고 있는 우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다리에 힘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질뱅이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도 알고 있어요. 정말 못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문제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마치 이 안질뱅이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뭔지 알고 있어요. 우리 일터의 문제가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그런 안질뱅이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가 기도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절망뿐이었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고요, 그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었을 마음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는 수없이 걸어보려고 노력했겠죠, 당연히요. 정말 좋은 의사를 가지고 좋은 의사를 찾아가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정말 좋은 것을 먹어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실패요, 그때마다 허사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 큰 낙심과 더 큰 절망이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여러분, 그의 좌절과 낙심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의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도의 사람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의 사람과 어떤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을 만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망보다, 고통보다, 문제보다 기도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그때 이제 남동생이 저보다 2살 어렸는데 굉장히 방황의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형으로서 동생이 사고치고 다니고 방황의 시간을 보내니까 내 동생을 힘으로, 제 주먹이 좀, 이 주먹이 좀 큽니다. 내가 얘를 힘으로 때려서 버릇을 고쳐놓겠다.
엄마가 저렇게 날마다 나가서 고생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동생을 불러다가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힘이 세잖아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제가 동생을 벽으로 밀어버렸어요. 벽으로 민 순간, 미국은 이 석고 같은 거지만 한국은 벽돌이잖아요. 그 벽에 쾅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형 하면서 나한테 기세등등하게 달려들던 동생이요, 눈이 흰 동자밖에, 눈이 정말 뒤집힌다는 게 저거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거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 사모님께 기도드렸어요.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신유한 목사님, 어머님 진해숙 사모님이었는데, 고등학교 이 나이 때 너무 무서우니까 어머니는 포장마차 하느라고 밖에 계시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119에 전화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 들었어요. 바로 전화를 들고 말씀드렸어요. 사모님, 제가 동생을 때려서 동생 의식이 없습니다. 거품 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 손을 동생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속에 그 사모님의 기도의 소리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아무거든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사모님의 기도에 정말 얘가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그래서 병원은 가야 되잖아요. 그 아이를 업고 저희 집에서 병원까지 꽤 멀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 아무 능력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의 기도, 제가 할 수 없는 기도였지만 옆에서 기도했던 그 사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그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 후에 그의 모습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된 베드로는요, 이전에 가졌던 시선과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안질뱅이를 정말 수없이 본 사람이에요. 어제도 기도 3번 하러 갈 때마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저 안질뱅이는 그냥 저 자리에서 항상 구걸하고 살아가는 안질뱅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전과 다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누구를 향해? 소외된 자를 향해, 연약한 자를 향해, 긍휼이 필요한 자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요, 누구를 보는지 아세요? 잘난 사람만 보려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만 보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보게 하는 게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을 함께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찬양 했었죠, 여러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 뒤에 가사 뭡니까?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이제 나의 두 눈이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지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베드로는 안질뱅이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를 보라, 곧 나를 보라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진짜 자신을 보라고 한 말은 아니죠. 그렇죠? 베드로가 보라는 것은 인간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 인간 베드로지만 내 안에 있는 누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안질뱅이는요, 금동전과 은동전을 보기 원했지만 베드로는 어떤 걸 보기 원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은과 금을 보길 원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 샬롬 열린교회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를 바라보라 합니까?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분에게,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샬롬 열린교회가 여러분, 은과 금을 부르짖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을 부르짖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은과 금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돈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은과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 가운데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금과 은을 가졌을 때 행하는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을 때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더 위대한 일이요, 더 믿음의 일이요, 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능력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안질뱅이로 하여금 일어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아니라 이 안에 누구 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약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능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약하게 했던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기도 시간에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걸을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우리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가장 높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